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한 대장장이가 오랜 시간 동안 출탈 일이 있어서 사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없는 동안에 말 편자 50개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지금까지 옆에서 조수 노릇만 하며 도와주기만 했지 직접 편자를 만들어보지 못했던지라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반문합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원본 즉 모델 하나 줄 테니까 이걸 그대로 본떠서 만들면 되는 거란다. 그러면서 좀 더 상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떠나갔습니다. 이제 사환이 혼자 남아서 주인이 물려준 모델 하나 가지고서 편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들어 보니까 만들어져요. 하나를 만들고 둘을 만들고 점점 만들어갈 때마다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부탁한 50개를 자신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참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델이 있으면 참 쉬워져요.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민 갈 때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에 이민 갈 때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도 다르지, 언어도 다르지, 관습도 다르지, 다 다릅니다. 그렇게 그 낯선 곳에 산다는 게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누가 먼저 가 있다든지 친족 중에 먼저 누가 가 있다든지 아는 사람이 먼저 가 있으면은 그때는 쉬워져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고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민자들입니다. 우리 본적은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호주는 사탄이었습니다. 우린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풍습에 이 세상의 언어에 아주 그냥 젖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적이 달라집니다. 본적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됐고 우리는 천국 백성 됐습니다. 호주도 달라졌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문화도 달라집니다. 이 땅의 문화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문화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을 산다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모델이 있잖아요. 참 모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 가셨기 때문에 우린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던가요? 하늘나라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말입니다. 배고픔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모욕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죽음도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사람으로서 먼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모델 되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또박또박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 번역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은 사랑의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 모델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첫째로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 그리스도의 삶은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2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버리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한단 말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옳은 소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소리가 없어요. 옳은 소리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바른 말씀도 주셨지만요, 그분은 언제나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 알면서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돌이키길 바라셨습니다. 끝내 그는 돌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내 그를 품어주셨던 거예요. 연약한 베드로가 실족하여 넘어지면서 예수를 부인한 걸 알면서도 끝까지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몰래 대신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아픔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누군가가 사랑으로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희생하든 아빠가 희생하든 아니면 언니 누나가 희생하든 간에 누군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많은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왜 없겠어요? 한 어머니 밑에서 나온 형제간에도 문제가 있는데 각기 다른 곳에 태어나 성격도 달라, 문화도 달라, 살았던 방식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문제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이유는 누군가의 희생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말없이 섬기는 희생적 섬김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은 말도 안 하고 섬기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알고 다른 교인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묵묵히 희생하며 헌신하며 가는 그 사람 뒤를 바라보면서 그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흔적이 남아 누군가가 그 뒤를 따라가게 하는 거죠.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어린 남자아이가 수술하게 됐는데 이 혈액형이 흔치 않은 혈액형인지라 피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누이 동생이, 어린 누이 동생이 똑같은 혈액형이기 때문에 이 누이 동생이 헌혈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딸내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사정 얘기를 합니다. 얘야, 오빠가 수술해야 되는데 네가 헌혈을 해줘야 되겠다. 그럼 오빠는 살 수 있어. 이때 딸아이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엄마, 하룻밤만 시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 그래라. 이렇게 말하고 이튿날 됐습니다. 이튿날 아이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엄마 앞에 왔어요.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엄마에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나 오빠에게 헌혈할 거야. 그런데 헌혈한다는 그 아이가 울고 있어요. 너무나 심각해요. 얘야, 너 왜 그러니? 그때 어린 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엄마, 내가 오빠에게 피를 뽑아주면 나 죽는 거잖아. 그래도 나 두렵지 않아. 왜냐면 나 오빠 사랑하니까. 오빠 사랑하니까 나 오빠에게 피 줄래. 이 꼬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는 헌혈하면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밤새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뒤척이면서 이리 뒤척이면서 이리 갈등하고 저리 갈등하면서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죽더라도 오빠를 살려야 되겠다. 왜? 난 오빠를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굳게 결심했던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닐까요?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랑한다는 말은 많은데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불똥이 되게 튈까 봐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남 핑계대기 십상이고 남에게 책임 전가기 십상입니다. 사랑의 행동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희생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희생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만 하시면 됩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희생하는 행동 하나면 됩니다. 아니, 그런 마음이면 돼요. 그거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환해지고 그런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환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희생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사랑으로 구별된 삶입니다.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이고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구별된 삶입니다. 이 구별된 삶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하단 말이 거창한 게 아니라 거룩하단 말은 따로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구별된 삶입니다. 자, 어떻게 구별되어야 될까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적인 문화가 달라야 돼요. 성경은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말합니다. 이 세상은 성적으로 참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말도 그렇습니다. 음담 패설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음담 패설조차 하지 마십시오. 성이란 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잖아요. 기쁨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오늘 시대는 성을 탐닉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을 누리는 게 아니라 탐하는 시대. 탐욕입니다. 탐욕은 파멸을 가져와요. 이 시대는 바로 이 거룩한 성을 탐욕적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라고. 그런 문화와 대적하라고. 그런 문화 따라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성적인 거룩함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언어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언어 사용에서는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서 쓰던 말들은 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썼던 말들이 뭡니까? 성경 말합니다. 누추한 말이라. 누추하단 말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 이 수치스러운 얘기, 이런 거 버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음담 패설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보 같은 말이란 뜻입니다. 바보 같은 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리석다 말하는 것은 좀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편에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어리석은 자들인 거죠. 이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심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덜컹 심판이 와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기업받지 못한다, 즉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행한 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말 그대로 갚아주신다 말합니다. 우리가 한 행동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심판 있고 또 상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상 받을 때 상을 받지 못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심판 임할 텐데 심판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한순간 연약해져서 음행에 한번 빠졌다거나 탐욕에 한번 빠졌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삐끗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도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께 반항하는 생활 방식을 의지적으로 지속하는지 여부입니다. 의지적으로 지속하는지 이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의 전반적인 흐름이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는지 여부예요. 물론 가다 조금씩 실제적인 부분에서 하나 둘 정도 우리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느냐. 이런 사람들은 가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옆으로 빠졌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집하는 악한 생활 방식이에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집하는 악한 생활 방식. 이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옛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됐으니 천국 언어를 써라. 천국 언어, 즉 거룩한 언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거룩한 언어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남 탓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남 비난하는 것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도리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이 말씀 앞에 어떤 때는 이런 의미 생겨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나? 감사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보면은 인생 자체가 고해잖아요. 인생 자체가 아픔이고 인생 자체가 문제투성이고 인생 자체가 슬픔인데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나를 위해서 당신 아들까지 목숨까지도 바치신 분이 뭘 아깝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은 어때요? 태풍이 오고 풍랑이 오고 홍수가 와서 물에 빠지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그런 중에도 감사하라. 왜?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여름 장마도 많았고 태풍도 참 많았습니다만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굉장한 고요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더라고요. 태풍이 한번 지나고 나니까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미세먼지 싹 사라졌더라고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고통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청소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비록 이 시간은 눈물겹고 아프고 답답하지만 먼 훗날 언젠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린 그날에 오늘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칠 겁니다. 아하, 이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던 거구나. 무릎 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감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감사하세요. 감사는 가불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감사하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감사는 하나님 향한 무한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드릴 때마다 가끔 이런 의문이 생겨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네,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받아본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린 그 엄청난 사랑받았잖아요. 그러니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 어릴 때 참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했다고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당시 학교에 가면은 가끔 강냉이 빵이나 강냉이 죽을 배급을 줍니다. 이게 얼마나 맛있던지. 꽁무리밥만 먹던 제게는요, 이 강냉이 죽이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근데 이 강냉이 죽을 주면 다 먹지 않고 밥만 먹고 반은 남겨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동생 주기 위해서. 집에 아직 미취학 동생은 학교도 안 가기 때문에 이런 걸 먹어보지도 못했거든요. 집에 간식이 어디 있습니까? 군것질을 더덕도 없고요. 그런 그에게 이걸 남겨가지고 가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내게 최고의 음식이었던 것처럼 내 동생에게도 최고의 음식인 거예요. 근데 반 남겨가지고 집에 갈라치면요, 한 4시경에 집에 갔는데 집에까지 1시간 동안 걸어가야 됩니다. 이 걸어갈 때 얼마나 배고픈지, 배고픈 어린 소년의 코는 왜 이렇게 또 예민한지, 후가 이렇게 발달됐는지, 꽁꽁 싸면 도시락에 강냉이죽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건드립니다. 그때마다 한 숟갈만 먹어볼까? 한 숟갈만 먹고 갈까? 이런 유혹이 밀려와요. 이 유혹과 싸우려고 걸어가지도 않고 막 뛰어갑니다. 단숨에 집에까지 갑니다. 가서 동생에게 펼쳐놓으면 동생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입이 귀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먹으면서 합니다. 형아도 좀 먹어봐. 아니야, 난 학교에서 많이 먹기 때문에 배불러, 괜찮아.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누가 나한테 하라고 시킨 것 아닙니다. 동생이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원한 거예요.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았냐고요? 형들이 내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미취학 시절 형이 학교에서 강냉이죽을 남겨오고 학교에서 준 배급 빵을 남겨왔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따라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따라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하고 우리의 모델이신 바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남들처럼 배부르게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남들처럼 싸놓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먼저 희생하는 이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편자 만드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사화는 주인이 준 모델 가지고 편자 50개를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자 자신있게 내놓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인이 가만히 보면서 이 말편자를 비교해보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거니? 네, 주인께서 주신 원본을 가지고 1번을 만들었고 1번 가지고 2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9번 가지고 50번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안의 문제는 원본 가지고 1번 만들고 원본 가지고 50번 만든 게 아닌 게 문제였던 겁니다. 원본을 모델 삼아야 되는데 1번 모델 삼았고 49번을 모델 삼아 50번 만든 게 문제였던 거예요. 1번과 2번은 큰 차이 안 나요. 49번과 59번도 큰 차이 안 나요. 그러나 1번과 50번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모델들입니다. 우리는 중간 모델입니다. 이 중간 모델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뒤에는 우리도 제대로 닮지 못한 채 삐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사람은 별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나가서 먼 훗날에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며 나를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내가 걸어간 이 길은 누군가가 목숨 걸고 따라오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원본이신 바로 그렇게 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제대로 걸어가야만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오늘 우리는 제대로 주님 본받아 살아가고 주님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거룩한 삶을 물려주는 거룩한 모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